하나님께서는 여러 속성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또 영원한 분이시며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성, 영원성, 불변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하나님은 단일성, 비가시성, 전능성 등의 속성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서 불가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는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우주의 작품으로 매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연 계시와는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주로 성경을 가리키죠. 우리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1절에 있는 말씀은 자연 계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다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이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각각 단어들은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순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꿀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사모할 것으로 그리고 가장 즐거워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에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이시고 그분의 행위가 완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완전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때 항상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면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새 힘을 거기에 주어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고려했을 때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베드로는 성도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소성시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슈브 안에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번역본들이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생기를 북돋아주고 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영혼을 되살리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본인 NASB라는 성경은 Restoring the So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번역본이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따르고 이 본문의 문맥도 거듭난다라는 의미보다는 회복과 더욱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 7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시편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 마치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함에 있어서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119편 29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영혼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역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러한 다윗의 간구를 이렇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주시든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내게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의 본분을 다하며 시험들을 물리치고 환난의 짐들을 잘 견디게 하소서. 분명 다윗은 이러한 기도들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소성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가 끈질긴 사울의 위협과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아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모로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되죠. 이런 때 우리 영혼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토에 붙은 것처럼 되고 아니면 밀랍이 녹는 것처럼 아주 녹아내리게 됩니다. 근데 영혼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신 자체도 아주 무기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음의 슬픔으로 더해져서 이미 녹아내린 영혼이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책이나 영상, 마시는 음식이나 취미 활동이
우리의 영혼을 어느 정도는 위로해 줄 수가 있고 힘을 공급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신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좌절에서 더 큰 좌절로 이어지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인데요. 이러한 능력은 좌절을 극복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력과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즐거워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7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님을 증언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우둔한 자는 과도하게 순진해서 무엇이든지 믿는 경향이 있는 잘 속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되고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만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는 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인간이 그의 지혜나 용맹함이나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되어야 하는 지식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슈트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첫째,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사실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세운 토대 위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도 역시 가져다 줄 수가 없죠. 진정한 기초가 결여되어 있으니 그 위에 쌓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고 하여도 결국은 오류와 거짓 그리고 파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한 순간 그 즉시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재앙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리석고 또 무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즉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119편 9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도 더 나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와 또는 스승과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산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잠언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입술을 잘 지키라 등의 실질적인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교훈들을 배우고 행할 때 실제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 이런 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꼈던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영혼에 작용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진리 안에서 기쁘게 만들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거듭나는 은혜를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은혜들이 단회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신비한 방식으로 소성되고 우리가 이전보다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더 지혜롭게 되며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정말 이게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내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게 내 영혼에 너무나 달아서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영적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이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하게 그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꿀보다 더 단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다윗처럼 말씀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또 정결하다라고 자주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시편 12편 6절에서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거룩하고 순수하며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돌을 열심히 캐와서 그것을 막 달궈서 결국에 금이 아주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한 그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인데요. 또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원이 완벽히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참되고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언행과 마음이 이 완전하게 순수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 그러니까 숨은 허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정죄받도록 하는데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은밀한 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 말씀을 찬양했고 11절에서는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이미 회심한 자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가 여기서 자신으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지니고 있는 끈질기고 파괴적인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그 죄의 권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이 얼마든지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이 자신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철저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언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생각, 묵상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죠. 바울은 율법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였고 심지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분명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상을 깨달아야만 자신이 현재 짓고 있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고 이 죄악을 분별하여서 싸울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영혼이 회복되고 또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해야만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은 자주 우리를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은밀하고 사소한 죄들까지도 회개하게 할 것이며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룩함이 있어서 진보하게 되겠죠. 이러한 거룩한 역사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의 모든 말과 마음이 또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여기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꿀보다 더 단 것으로 여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이었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두려워하게 한다고 했고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결코 사모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본래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항상 좌절, 실패, 낙심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사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에 여기 있는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법들을 다 기록하여 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어야 할 이 말씀을 난 순금보다 이것을 더 사모한다. 난 이게 정말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성도님들 자신의 죄를 발견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곧 2주 후면 리딩 지저스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며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한몸됨을 더욱더 공고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